제가 무디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한 클래스에서 신앙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보는 그런 숙제를 받아가지고 집에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이런 그림이 머릿속에 다 떠올랐어요. 기찻길을 달려가는 기차. 그 기차가 달려가기 위해서는 레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쪽 레일은 말씀, 한쪽 레일은 기도. 그리고 기차의 그 엔진 파트에는 제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적어놨고요. 그리고 레일이 끝나는 그 종착역 목적지에다는 동그라미를 그려서 천국이라고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멋지죠? 그 그림을 그려놓고 얼마나 제가 흐뭇한지. 근데 지금도 아주 그냥 선명하게 그 그림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신앙하면 그 그림을 딱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 중에서 레일이 참 중요한데, 다 중요합니다. 네, 레일이 중요한데, 레일에서 벗어나면 기차가 어떻게 되죠? 발전하는 거죠. 말씀 생활에 여러분이 충실하지 못하고, 기도 생활에 충실하지 못하면, 그 레일에 문제가 생겨서 기차는 탈선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기도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서 직접 이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지난주부터 본 본문이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경건 생활에 대해서, 올바른 경건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 가운데서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잘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설명하는 양에 따라 우리는 그 중요성의 정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구제라든가 금식보다 훨씬 많은 그런 양을 하회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자,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교훈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어떤 교훈이었죠? 사람들 많은 데서 연기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를 원하지 말고 어디로 들어가려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대화에 집중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이제 오늘 말씀에 의해서 또 이제 주님께서는 더 이제 알아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7절과 8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교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 기도할 때 누구와 같이 하지 말라?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영적인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그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도 생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 생활은 어떻다고요? 중언부언 한다는 것이죠. 중언부언. 중언부언이 뭡니까? 같은 말을 의미 없이 해석해서 반복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같은 말을 의미 없이 반복하되 아주 길게, 긴 시간 동안 반복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의 말씀 우리가 설명을 들었는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딱 들어옵니까? 이방인이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는 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되세요? 되시는구나. 저는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이방인같이 기도하게 되는지 그 원인을 아시겠어요? 모르셔야 제가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그래야 내가 지금 기도하는 생활, 내 기도 생활의 그 내용과 형식이 정말 이방인의 기도를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방인의 기도가 뭔지를 알아요. 그걸 기준 삼아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인을 알아요. 원인을 알아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이방인처럼 기도하고 있다면 그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데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내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다 모른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첫 번째 질문을 아신다고 하니까 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뭔가? 도대체 이방인 같이 중원, 구원, 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들으실 줄 알고 기도하는 그런 그 근저에는 어떤 이유가 자리 잡혀 있냐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을 때 그런 이방인과 같은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며 잘못된 신앙의 길을 달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정말 기차의 길을, 레이비를 잘 달려가야 되는데 탈선 직전까지도 이렇게 닿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인가? 왜 어떤 것이 그렇게 이방인 같은 기도를 낳는 것인가 하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습관적이어서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런 기도 생활을 얘기합니다. 이게 뭔가? 여러분 한번 A라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A라는 어떤 집사의 삶을 한번 우리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이렇습니다. 이제 도미에서 미국으로 온 거죠. 미국에 온 청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후에 신앙생활을 시작했고요. 한 교회에서만 그런 30년 가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교회를 섬겨온 거예요. 지금 그의 삶은 굉장히 평안합니다. 가정도 큰 문제가 없이, 그리고 자녀들도 이제 자기 앞가림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자기가 하는 일도 큰 문제 없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 교회에서 30년 동안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모임들, 그 예배들에 꼬박꼬박 참석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열정은 없어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첫 만남의 열정, 뜨거운 그 진지함, 그 간절함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래도 습관적으로 교회를 꾸준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꾸준함 때문에 교인들에게서 저 사람은 신앙이냐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듣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오랜 동안을 교회에서 꾸준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대예배 때나 아니면 이 목사님과 신방을 갔을 때 그때 대표 기도도 맡아서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에 대표 기도 할 때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준비해서 단상에 올라가서 기도했고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여전했어요. 그런 가운데 정말 한마디 한마디에 믿음을 실어서 그가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준비 안 해도 돼요. 이제 편해요. 목사님이 하루 전에 얘기해줘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듣고 본 것들이 있고, 그리고 30년 동안은 신앙생활하면서 그 대표교 카드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세우는 원칙도 있고 형식도 있고, 그래서 그 형식을 따라서 그때에 따라서 적절한 하나님 말씀을 잘 비빔밥처럼 섞어서 하면 은혜로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은혜스러워 보이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기도 중에도요, 귀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 한마디 한마디에 아멘 아멘 하는 소리를 듣고 즐깁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오늘 기도가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왠지 기분이 막 좋습니다. 교회 기도 모임에도 잘 참석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정말 모든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게 그리고 더 길게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은 마치 교회에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에 맞게끔 그렇게 기도를 한 것 같아서 굉장히 흡족한 마음으로 이제 그 기도 모임을 마치고 옵니다. 자, 여러분 이제 A라는 사람의 삶을 봤어요. 이 A라는 사람의 기도 생활이 맞습니까? 좋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모범을 얘기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닮아서는 안 될 그런 잘못된 모범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잘못됐어요? 반반? 네, 잘못된 이죠. 그래요. 이제 자기가 세우는 형식에 따라서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교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즐기는 기도가 되고 만 거예요. 이제 감정도 없어요. 감동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 그저 물 흐르듯이 유창하게 매끄럽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걸 잘 끝냈다는 것 때문에 또 만족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에 믿음이 실리지 않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죠. 철저히 매너리즘에 빠져서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그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하나님 들으실까요? 하나님께 들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니 열정이 안 담겨 있고 믿음이 안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드라마 침례교회는 그런 분이 하나도 없다고 좀 분명히 믿습니다. 맞죠? 만약에 정말 이렇게 내 기도 생활이 A라는 집사의 삶을 듣는 가운데 그 기도가 많이 닮아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장 이 예배 중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선가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말입니다. 제가 이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형식에 묶여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첫사랑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회복되지 않아요. 중원, 구원, 정말 의미 없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기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올라와서도 그렇게 기도할 것이고요. 의미 없는 기도를 드릴 것이고요. 또 다른 모임에 가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의미 없는 기도를 드리고 말 것이에요. 중원, 구원, 의미 없이 반복해서 기도하는 모습. 바로 습관적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진하고 더 열정적이고 더 간절한 그런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원 의미 없는 기도를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 그 손길을 다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어떤 기도가 있을까? 하나님을요 엉뚱한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섬기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뭔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웬간해서는 듣지 않으시는 고집분통의 그런 성품을 가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정말 열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건 좋아요. 내가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거야. 하나님은 정말 고집 세신 분이야. 잘 안 들으시는 분이야. 그 관심을 끌기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돼.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아니지만 정말 이런 기도의 정말 대표적인 모범을 열왕기상 18장에서 우리는 찾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은 딱 머리에서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죠? 갈멜산 영적 전투의 승리의 사건. 이걸 머릿속에 떠올려야 합니다. 엘리야, 한 사람인데 바알과 아세라 신는 선비는 850명의 대결. 기억나시죠? 대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각자 믿는 신에게 기도해서 그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에 있는 그 재물을 불로 확 삼아버리시는 그 신이 이기는 거, 그렇게 하고 이제 경기가 시작됐어요.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큰 소리를 외칩니다. 바알, 우리의 신이여, 우리를 응답하소서 라고 아침부터 시작해서 정오를 지나 저녁이 가까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통하지 않자 그들은 펄쩍펄쩍 춤추며 뛰며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것도 되지 않고 듣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들은 칼과 창을 취해서 이제 자기들의 몸을 베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때가 되니까 그들의 몸이 다 빛을 가고 있습니다. 피로 덮여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왜? 바알과 아세라 신은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불쌍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들의 태도예요. 기도하는 태도라는 것이에요. 이걸 보라는 것이에요. 이걸 봐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춤추고 있습니다. 뛰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까지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자기의 노력을 앞세워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혹시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고집불통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나면 우리는 그렇게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고집을 꺾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잘 잡혀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들으실 겁니까? 은근한 협박이 잘 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신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까? 고집불통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시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8절에 보니까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다 보고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들의 주님을 영원히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으시면서 지키실 것이라고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고집불통이라는 그런 성품은 하나님의 그 성품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가상의 그 무엇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부르짖기 전에 내가 응답할 것이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고집불통이라고 생각하시고 웬만해서는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내 노력을 앞세워서 이게 잘못돼요. 항상 내 노력을 앞세우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고집을 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기도의 내용들은 다 의미 없는 중언부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와서 기도하고 내일 와서 기도하고 그런 tempo로 계속해서 기도하면 그게 들어집니까? 응답됩니까?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기도하고 있는데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엉뚱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예는요,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죄를 먼저 다 해결해 놓고 그리고 기도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뻥 뚫려서 기도가 들립니다. 하나님은 팔이 짧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귀가 안 들려서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가 막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 죄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거 안 하고 죄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브앤 테이크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다 중언부언, 자기 기도를 중언부언으로 만드는 그런 기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성령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으며 잘 드러내 보이고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책은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그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지식이 점점점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올바른 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왜 말씀 시간이 재미입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은혜로운 찬양을 드려도 내가 참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내가 대표 기도하는데도 정말 참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렇게 한 시간 한 시간 배워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런 가운데 응답받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큐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공부가 있으면 정말 가려고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주일 예배 때마다 나와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참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께 자리 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엉뚱하게 만들어 놓은 어떤 이상한 하나님도 아닌 그런 것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라노 침례교회 성도님들은요, 다 참 하나님, 성경에서 증거하고 계시며 드러내 보이시고 계신 그 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매번 들으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8절 말씀 읽는 가운데 여러분들 어떤 질문 생기지 않았어요? 이거 하나만 해결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맞아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아니, 아시는데, 그 아시는데 해결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냥. 맞죠? 이상해요?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이 의문을 해결하고 가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앉아서,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냥 해주세요. 그냥 그러고 말 거 아닙니까? 이 답을 우리는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을 찾을 수 있어요.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빨리 열어보세요. 평소에 말씀을 열심히 읽는 분들은 빨리 찾으실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와, 벌써 다 찾으셨군요. (5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매력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게 풍성하신 분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이 아니라 이 온 인류에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포도주도 줄 수 있고 내가 너에게 젖도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도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너가 몇 명이든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원하는 어떤 나이든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이시죠. 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고도 막 남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 이미지가 막 그려지는 거예요. 야, 참 좋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정말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내가 하게 됩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더 좋은 건 뭐예요? 돈 없이, 값 없이 그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것들을 다 어떻게 공짜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야, 더 은혜가 돼. 더 은혜가 돼. 제가 공짜 좋아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좋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한 가지 조건. 뭐예요? 너희들의 믿음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이라고 안 나와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필요로 하는 행동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와서 오라는 것이에요. 자, 내가 뭔가 필요합니다. 정말 죽을 정도로 필요하면 누굴 찾아갑니까? 그것이 있는 사람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갈 거예요. 그것도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갈 거예요. 하나님께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심을 내가 믿어야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와라! 하는 그 말씀 속에 믿음을 가지고 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못 나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가지신 분이고 공짜로 주시는 분인지 모르면 나갈 수 없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는 뭡니까? 믿음이 필요한 단어. 사라는 것이에요. 참 묘합니다. 아니,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보통 우리 사면 뭔가 지불하고 어떤 물건을 가져오는 행위를 우리는 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공짜로 사라는 것이요, 돈 없이, 값 없이 사라는 것이요, 그 속에 믿음이 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건을 살 때 어떻게 삽니까? 그 물건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믿어져야 사는 겁니다. 요즘 소비 시대가 안 좋은가요? 그냥 막 사나요? 근데 정말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그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조건이 맞는다고 그렇게 믿어져야 사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지 않습니다. 거래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산다는 행위 속에는요, 믿음이 있는, 결단이 있는 것이에요. 결단을 가지고 와서 값없이 사라고 돈 없이 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기에 가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55장 1절에 담겨있는 기도의 룰입니다. 룰. 하나님 다
게 있어요. 다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가지고 오라는 것이에요. 뭐? 믿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사는 행위,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공짜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와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룰입니다. 이게 기도의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1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분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죠?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상황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화요일날 중보기도에 막 구름과 같이 사람들이 몰려오길 원합니다. 새벽 예배 이 귀한 자리에 정말 새벽 예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짜로 주시겠다는 그 값없이 주시겠다는 그런 나의 필요를 채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길이 이 두란노에서부터 시작해서 확 일어나고요. 그런 가운데 정말 두란노 침례로 가면 기도가 응답받게 된대. 이런 소문이 이 시카고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뭐 신비한 방법 아니에요. 말씀이 있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배웠습니다. 죽음 구원하지 않는 기도. 그냥 똑같은 말을 의미 없이 반복하고 긴 시간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참 하나님 그분께 믿음을 드리며 정말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기적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여러분의 삶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